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1월 27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핍박입니다. 요절 말씀은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계속해서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참수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성도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땅에도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다. 아직도 세계 도처, 특히 아랍과 공산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핍박의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핍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놔주지 않은 것처럼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순순히 놔주지 않았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적군이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에게는 환난으로, 믿음을 지키며 수고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내가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핍박
핍박을 참으라고 권면하는 바울 자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한 박해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전도하자.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인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좀 재미있으십니까? 힘이 나요?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드십니까? 재밌고 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요. 재밌고 신날 때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때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이 납니다. 힘든 거하고 재밌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힘들어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몸은 힘들고 고단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내 믿음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고단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지칠 때도 있고 그만할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설 거고 주님을 만날 거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 오늘 이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다른 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핍박을 하죠.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 내 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포기하라고. 네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네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네가 교회만 안 가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왜 교회 가니? 라는 거죠. 네가 교회만 안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너 간섭 안 할 거야. 근데 네가 교회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괜히 교회 가가지고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나? 내가 교회만 안 가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만 하지 않는다면, 내 표내면서 이렇게만 안 한다면 좀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나의 신앙, 핍박 때문에 내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삶에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혹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고 혹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나는 뭔데요? 내 인생은 뭔데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이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로도 영광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영들의 그 핍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핍박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때는 그래요. 100% 이건 마귀 역사야, 마귀가 날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도 악한 영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모습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혹 하나님께서 근심시키는 일들,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은 여전히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죄의 뿌리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까지도 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거야, 저건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난 성격도 고쳐셔야 되고요, 나의 잘못된 생각도 끊어버리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핍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핍박뿐만이 아니라 유혹도 많죠.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은 꼭 핍박이라는 수단만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진 않아요.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달콤한 유혹이지요.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셈은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느냐, 떨어뜨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앉은뱅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은뱅이를 고쳐서 이적을 베풀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나왔기에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나타난 건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드러나게 만드는 것, 교만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게 되는 것, 유혹이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성과가 좋았어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린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회장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칭찬, 이것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유혹들은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작이지 결코 나를 영화롭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핍박을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이겨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여러분들 혹시 꿈에서 마귀하고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꿈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그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꿈에 이 녀석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 마귀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가 저한테 달려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들을 참 많이 꾸는데, 제가 그래서 꿈을 통해서 요즘 내가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계속 은혜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꿈에 마귀가 나타나면 뭐 이만한 거인이 나와도요 끄떡 없습니다. 그냥 한 방,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만 치면요 이 큰 산 같은 거인들이 펑펑 쓰러집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말씀 생활 잘 안 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게 별로 없고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꿈에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는데 얘가 이렇게 쳐다봐요. 안 도망갑니다.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싸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직분이 뭐기 때문에 이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걸로 조금도 떨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귀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가? 나는 요즘 얼마만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낙심될 일, 힘들 일, 포기하고 싶은 일 많죠. 그런데 그런 환경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던가,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하나님께로 오히려 집중하고 있던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은 바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이 불리했던 상황들이요,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오히려 간증거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초대교회 때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끝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또 항상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뭐냐면, 유대 땅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당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또한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다 죽겠네, 다 돌에 맞아 죽겠네 싶어서 겁나서 다 도망가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네, 다 죽는 줄, 다 그냥 끝나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방으로, 사실은 살고자 이방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이 이 수리아 지역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패배하는 줄 알았어요. 실패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이 핍박을 주면 핍박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상처로 올 수도 있어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방어할 능력이 없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대역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거고요, 우리의 가정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대역전의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